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 가지 않은 길, 하나님의 위로 가지 않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문학 소녀 감성이 충만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제목을 들으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란 유명한 시가 있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The Road Untrodden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추억 돋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풍 든 숲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가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대학 1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시에 반해서 전공이었던, 굉장히 실용적이었던 제 전공인 경영학과 정반대되는 완전 인문학 성격을 지닌 영문학을 부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알게 됐어요. 그 길은 가지 않은 길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되는데 잘못 갔어요. 당시 영문과는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형제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정반대로 전체 학생의 80~90%가 여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전공 수업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사뭇 달랐어요. 제가 만약 영화 속의 건축학개론의 배수지가 된 것처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수업 아름다운 꽃밭에 둘러싸여서 충만한 문학 감성으로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매 수업 시간 진도 나가기 전에 꼭 퀴즈를 봐야 됐어요. 근데 이 퀴즈가 점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퀴즈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문제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본문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미국 단편소설이었는데, 예를 들어 문제가 이랬어요. 그 주인공의 사촌 동생 오빠 누이의 친구의 눈동자 색깔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주간식이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눈 색깔이 다양해요. 우리처럼 블랙 아니면 브라운 5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노랑, 파랑, 그레이, 그린, 주황, 보라, 얼마나 많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참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 말고도 교수진에게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항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성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상아탑인 대학에서 정말 이렇게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로 성적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옳습니까? 좀 더 교수님 수준 높은 문제를 내주십시오. 저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때 교수님들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건 그저 얼마나 많이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었는가에 대한 평가다라고. 그래서 교수님들은 더욱더 구석에 있는 모를 만한 문제를 찾아내서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교수들의 마음을 알고 수용해달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영문학이 아니다 라고 생각돼서 그 수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 감성 무슨 갬성이에요. 다 내려놓고 영문학 부전공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 모든 길은요, 얼마 걷다 보면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 갈래길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인생은요, 걸어갔던 길과 걸어가지 않았던 길, 그 길의 총합으로 설명되어지고 그렇게 수놓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키덜츠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키덜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키덜츠가 뭡니까? 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죠. 어른아이 정도라고 해석될 수 있겠는데, 자기 자신의 취미에 구매력이 있는 어른들이요, 아이들의 장난감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이한 트렌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레고 좋아하십니까? 레고 보면 UC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울티메이트 콜렉터스 시리즈 UCS, 이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대충 의역해하자면 끝판왕들을 위한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 개 싸게는 30만 원에서 비싸게는 100만 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싼 장난감이 근데 날개도 튼 듯이 팔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건 아마도 여러분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토이저러스 같은 데 가면 그 아이들 장난감 파는 가게에 가면 우리는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부모님들에게 개 끌려 나오듯이 울면서 질질 끌려 나온 장면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은요,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큰 걸 골랐어요. 눈치도 없이 너무 비싼 걸 골랐어요. 그렇게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 부모님께 이렇게 조르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으로 제압당해서 끌려 나오는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기게 되었을 때, 즉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그는 어릴 때 이 상처를 치유하고자 어릴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큰 장난감을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취미라는 명목하에, 덕질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뿌리를 캐보면요, 우리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울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한 명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갖고 싶었으나 가질 수 없던 것에 대한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과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 슬픔을 달래줄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면, 이제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싶은 나를 향한 치근한 마음과 연민이 우리 가운데 늘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그는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찰나의 차이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장자권이란 코드로 한번 해석해 보면 그것을 얻기 위한 야곱의 만인을 향한 투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 자신이 장자권을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위치에 섰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첫째를 고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도 어린 시절 그의 상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놓쳐버린 장자권을 놓고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출생 순서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인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무리수를 두어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그것을 주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아마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획득하려 했던, 가지려 했던 야곱의 어린 시절 그 상처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질서를 뒤바꿔 놓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위로하려고 했을 때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생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질서가 무너지고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 왜 못된 시어머니가 나옵니까? 왜 못된 고참 밑에 군대 가면 못된 고참이 탄생하게 됩니까? 사회 나가면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가르칩니까?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네가 못 버티면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가르치려 합니까? 그건 바로 자기가 다 연약했을 때, 자기가 이등병 시절이었을 때, 자기 인생의 바닥 가운데 놓였을 때 손 윗사람으로부터, 상관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연약한 자아는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신의 권력이 주어지고 이제는 화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고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자 위치에 섰을 때 똑같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때서야 자기 안에 울고 있던 그 옛날의 그 자아가, 그 어린아이의 꼬마의 슬픔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받은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그렇게 되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보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압력을 누군가에게 뿜어냄으로써 그 압력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토록 차가운 것 같습니다. 매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악이 악을 낳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유통시키는 그런 악순환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함으로써 특히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게 되죠. 아마도 르우벤은요, 라헬이 죽자마자 아버지 첩이었던 라헬의 몸종이었죠.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와 그 라헬과 요셉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명의 형들은 그 받은 상처를 요셉에게 어떻게 돌려줍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간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악은 다시 온전히 야곱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저 옛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10명의 아들들의 거짓 증언에 속아 넘어가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에 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준비했던 그 옛날 형의 의상과 같이 일부러 동물의 피를 묻히고 찢어서 그렇게 가져온 채색 옷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요셉이 죽었다는 그 거짓말에 그만 농락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고자 제안했던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감에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쌍둥이를 낳는 해괴망측한 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소용돌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소용돌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기를 곁에 두고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던 그 형들의 음성이 한동안 트라우마처럼 자기 귓가에 그렇게 맴돌았을 것입니다. 자다가 그 분노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잠을 설치고 깼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론 노예로 팔려오게 된 자기 연민에 스스로 팔을 감싸 안고 흐느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싸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그는 그의 상처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저 그냥 외적으로 그가 하는 외적인 일들이 잘 되었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맛보았다고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상처가 덧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분노심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 자신이 얼마나 형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가를 생각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해락할 때마다 절망감 속에 젖어들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는요, 사람이 아니라 요셉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까지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요셉의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요셉의 내면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구나, 나았구나라는 걸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10년 넘게 노예 생활로 죄수로 겪어했던 모든 아픔들, 그 아픔들을 제공해준 형들에 대한 그 분노심과 적개심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번창한대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아니하고 발목 잡혀 있지 아니하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힘차게 나아간다라는 뜻을 지닌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형들은 참 운이 좋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참 운이 좋았습니다. 요셉의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치유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서야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갚해 줄 그 힘이,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는 울고 있던 작은 아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의 시각이 아니라 어른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성숙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듯 요셉의 인생은요, 마지막 죽기 전 야곱의 축복과 같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 22절 이하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화살이 날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정말 형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어줬던 그 형들의 그 시기심의 화살이 10발이나 박혔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수많은 화살을 맞고 영화 속에서 보면 무슨 수많은 마지막 장면처럼 고슴도치가 되어서 그렇게 쓸쓸하게 자기 자신의 영을 죽음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라 라는 악한 마귀의 꾀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였고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이 여러분 그 화살을 꺾습니다. 하나둘씩 꺾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박힌 화살촉들을 하나둘씩 그렇게 뽑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골마 썩어 그렇게 아프게 그를 후벼파는 그런 원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굳센 팔로 하나씩 빼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곧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큰 성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누구나 한 명쯤은 있습니다.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거에 대한 미련들, 약자의 위치에 서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약해서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우리 가운데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가 이제 성인이 된 내가, 힘이 있는 내가, 강해진 내가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려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가는 길이고 세상이 택한 넓은 길입니다. 이런 시도는 악이 또다시 더 큰 악을 낳게 되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스카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씁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기 보호에서 오는 과도한 폭력성으로 그 영화가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에 찾는 자가 적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도 적습니다. 복수를 하고 안갚힘을 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방식이 아니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무리수가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으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우리 상처는 깨끗하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온 슬픔과 아픔의 구정물들, 그 구정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악취나는 더 큰 하수가 되어서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를 통과한 생명의 물로 바뀌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굽이굽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